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에 관한 말씀을 쭉 그 인생을 살펴보면 전반부에는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남겼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꿋꿋한 그런 소년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그 후에는 이제 다윗의 인생이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처첩을 많이 두고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그런 죄악의 결과들이 후반부에 나타나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건이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중에 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냥 계속 터지니까 그 인생 후반부가 이끌고 나가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던 전반부와는 반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생, 그런 모습을 제가 강하게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대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가면서 당한 일인데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가 와서 말을 하니까 그 한마디에 속아서 그냥 속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영적인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욕하고 그래도 거기에 그냥 힘없이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전혀 젊었을 때 모습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욕심이 발동해서 죄를 졌는데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날 때 이렇게 무섭게 끈질기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경계해야 될 것이고 죄 짓는 거,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거 한순간 그냥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고 이 결과들이 나타나고 책임져야 될 때는 징계의 수단이 올 때는 이게 아주 무섭고 무섭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깨우쳐 주시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나 다윗의 집안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기적인 죄성,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죄성을 잘 구별하고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않도록 경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다윗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알고 깨닫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니까 깨닫는 것이지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내 생각 세상의 경우를 따라서 그냥 그렇지 그리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이 소중하고 예배 시간이 소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인생 후반부에 보면 그냥 까딱 잘못하면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어르신들은 건강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인생 끌려가는, 건강이
허락이 되면 신앙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역도 할 수 있는 거고, 허락이 안 되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부모가 되면 자식들 문제가 생기면 자식들 문제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 우리가 뭐 어떤 죄를 졌다든지 욕심의 유혹에 빠졌다든지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터졌다든지 그러면 그 뒷수습하고 뒤치다거리 하는 거, 그게 남은 인생처럼 이렇게 돼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그걸 분위기를 바꿔주시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인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 과정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하고 어려울 때 신앙하면서 까딱 잘못하면 신앙하면서도 힘을 얻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 같고 신앙도 마지못해 하는 것 같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모습을 보면 진짜 누구 위해서 부모 위해서 신앙해 주는 것처럼 억지로 예배 한번 가자 그러면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우리가 우리 부모부터 극복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여주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바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나와서 저도 헷갈릴 정도인데 신앙을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서 도무지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저도 좀 두려움이 있는데 잘 구별하시고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서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어디까지 따라오시는지 그게 좀 염려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다윗 왕의 선대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종 재산 관리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오늘 쫓겨갈 때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쫓겨가다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거 가져와서 가져오니까 다윗 왕이 뭐 때문에 이걸 가져왔냐? 가져올 사람이 아닌데 가져왔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이제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건 뭔가 하면 시바의 주인이었던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손주였던 무비보셋을 잘 대우해 준 적이 있는데 그 무비보셋이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어디냐 그랬더니 시바가 이게 거짓말인데 하는 얘기가 따라오지 않고 그가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안 왔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잘 됐다, 이제 사울의 왕권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반란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그 말 한마디에 대번에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다 물려줬던 사울 왕의 재산을 갖다가 이제는 무비보셋이 아니라 내 거다 그리고서 시바한테 그냥 확 줘버리는 그런 잘못을 행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가 쫓겨가는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러 온 시바 종, 그게 기특해서 마음이 약해서 속아 넘은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고 자기가 무비보셋에게 왕권을 이제 잡고 나서 사울 왕의 후손으로서 이제 대우를 잘 해준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왜 그러냐? 요나단으로부터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은혜를 많이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왕자의 대우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가지고 너는 이 주인 무비보셋을 잘 섬겨라, 그러면서 그걸 다 맡겼어요. 근데 그 시바가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다. 종이라도 사울 왕의 청지기 노릇을 했으니까 아마 크게 다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사울 왕의 재산을 갖다가
무비보셋에게 뺏기게 되니까 요걸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차지할까 궁리를 하다가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니까 다윗 왕한테 가서 거짓말을 시키고서 이제 무비보셋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여기에 사실 넘어간 거예요. 사실을 확인해 봤으면 알 수 있고 조금만 심사숙고했으면 알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기분 감정이 나쁜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을 범했는데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무비보셋이 왕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때 무비보셋이 나온 모습을 보면 24절에 맵시도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왜 같이 안 갔냐 그랬더니 26절 27절에 나는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인데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종이 태워줘야 가는데 나귀에 태워주질 않고 저만 뭐 도망가가지고 선물 가져가지고 다윗 왕한테 가서 선물 주는 척하고서 거짓말하고 모함시켰다는 게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사실을 봤잖아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구나. 널 오해했다. 미안하다. 시바한테 줬던 모든 재산들 할아버지 거 너한테 다시 준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라고 자존심 상해서 한 번 결정 내린 그걸 하지 않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밭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결정한 거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없어. 전부를 가져도 왕만 편안하시고 왕만 건강하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재산 욕심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왜 그래요? 요나단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왕권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요나단을 사랑해서 왕이 되기 전까지 왕권, 왕복, 무기 이런 거 다 양보했거든요. 그 아버지 성품을 닮은 무비보셋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오해했던 거예요. 왜 오해를 했냐? 자기가 은혜 베풀었는데 은혜에 배은망덕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노릇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왕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냥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잘잘못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걸 끝내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다윗이 뭐 잘못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잘못을 깨우쳐주시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다윗도 회개를 안 한 부분이 있네. 그것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한테 절름발인데 불구자인데 불쌍한 사람인데 그거 좀 양보하면 되는데 자존심 조금 양보하는데 그걸 안 하더라 그러는 말씀. 배은망덕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왕 노릇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나타나는 속성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는 고집 피우고 내 주장하고 끝까지 내 자존심 세우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줄 깨달으면서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제가 주장하고 제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맨 처음에 이 부분을 볼 때. 이게 뭔가 말이에요. 다윗은 돌이키는 사람인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것도 요나단이 자기한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배은망덕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배은망덕한 겁니까? 다윗이 일개 목동에서 통일왕의 군주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기다려주고 용서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사울 왕권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사울 왕권에 있었던 조그만 재산 그걸 자기가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에게 줬는데 그게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그게 무슨 자기 것? 하나님이 주신 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일부분 조금 주고서 자기가 했다 그러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생색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지. 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다윗이 착각하니까 다윗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기도 하고 나는 죽고 그래도 우리 집안을 좀 지켜달라고 약속했거든요. 왕 되기 전에. 왕세자의 권리, 군복, 겉옷, 왕권 이거 다 남겨준 게.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요나단을 생각하면 그 아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지. 근데 그 순간에 요나단도 하나님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자기가 조금 은혜 베풀었다고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배은망덕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배은망덕하냐? 다윗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요나단 앞에 누가 배은망덕하냐? 다윗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은혜를 베풀고 서운한 마음 들어갈 때 배은망덕하다 생각할 때 그때 내가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걸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들어갈 때도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집사람이요 저한테 가끔은 아니지만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는 때가 있어요. 다윗이요 다음 사건은 나오는데 시므이는 저주하고 욕을 하고 쫓아와도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낮은 자세를 취하고 무비보셋한테는 고자세를 다 판단하고 정지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약한 자에겐 강하고 강하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약하고 이게 비굴한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권력을 그런 데다 쓰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왕권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똑바로 하라고 한 거지 자기 기분 감정 자기 거 가지고 뭘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 맡겨준 게 아니잖아요. 권력자들이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날부록 절부록 그래요. 절부록 약한 사람에겐 강한 것 같고 강한 사람에겐 약한 것 같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큰 것을 알고 여기까지 내온 거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중직이다, 작은 목자다 세워졌으면 내 것 가지고 내가 뭘 하는 줄을 알고 여기까지 세워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정말 잘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도와줬는데 조금 이제 돌봐줬는데 배신하는 것 같고 배은망덕하는 것 같고 서운하지 말고 내가 배은망덕하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다.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베푼 거 아니에요. 저 혼자 생각이었는데요. 다윗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는데 요나단은 아마 아무것도 왕도 못하고 죽었는데 주님 앞에는 하나님 나라 왕권에는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지 않겠나. 세상에서는 왕노릇 다윗이 온 것 같은데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 우리가 다 누린 것 같은데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긴 아마 요나단이 더 높은 자리 더 주님에 가까운 자리에 갔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요나단이 다윗한테 물어봤으면 어떻게 했을까? 너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 아들 하나 그거 돌봐줄 수 없었냐? 그게 그렇게 힘들었냐? 요나단이 다윗보다 한 10년은 선배라는 거예요. 네가 왕 되려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서 나는 기꺼이 양보했는데 그 내 아들 절름발이 그거 하나 돌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더냐? 그거 물어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질문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그때 내게 맡겨준 거 가지고 조금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게 그렇게 힘들었더냐? 그게 네 거였더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내 건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은혜로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은 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고 결과가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에 바울이 고백하기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죽으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신앙과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될 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죄악 가운데 욕심 가운데 내 것 조금 양보 못해서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끌고 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므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다윗이 이렇게까지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저 하나님 베들레헴의 다윗이에요. 그리고 겸손히 엎드렸던 게 다윗이에요. 하나님 저 다윗 왕인데요. 너희 중심 목자인데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베들레헴의 다윗인데요. 진포리의 충신인데요. 이렇게 엎드렸던 사람이 다윗인데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땐 하나님 생각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다윗 너 맞아? 배은망덕하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데 이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임자 만나게 하시는데 그게 시므이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큰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건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것을 깨달으시고 이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쫓아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그런 뜻이 피를 흘렸다는 건 자기 집안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죽였고 또 사악한 자라는 것은 벨리알에서 사탄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한테 저주하고 모욕하는데 이게 살아남을 자입니까? 능지처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당장 죽여라 그래야 될 텐데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헛된 태도로 하면 당장 죽이고도 남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시므이 앞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비새가 가서 요압 동생이 가서 내가 쳐 죽이겠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있어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 고개 숙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한 거예요. 무비보셋을 만날 땐 자기의 의로 자기가 은혜 베푼 거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시므이를 만날 때는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을 3번씩 하다가 그때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더 헌곡하고 기도하고 회개의 길을 갔잖아요. 그냥 왔다 가는 시간 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 앞에 내 심령이 서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죄된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그냥 나는 나예요. 하나님 뭐 어디 눈에 보입니까? 말씀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고 내가 한 건 내 것 가지고 내가 한 줄 알고 교만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굳어버리고 만다 말이지. 다윗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교만할 것도 없지요. 그냥 내 자존심이고 내 체면이고 내 주장이고 내 고집이에요. 근데 시므이를 만나게 하니까 그걸 못하고 다윗이 엎드린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이제 맡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하면서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 배은망덕을 당하는 일 같은 일이 있을 때 맡기고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후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 갖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더라 그런 말씀. 저 압살롬의 반란이 즉시로 끝날 것 같고 압살롬이 승리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되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헐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예배 시간이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저를 맡겨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드려야지요. 일을 하시지요. 여기 왔다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니 그 판단하는 시간입니까?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도 판단하고 말씀도 판단하고 가는 그런 시간입니까? 그런 시간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지요. 내가 변화받아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죄악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 죄의 세력인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알고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죄의 세력에 질 수밖에 없고 타고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스스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죄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 잘못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붙잡히고 그것 때문에 웅크리고 있지 말고 그건 주님이 담당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심령을 회복시켜주고 사람을 바꿔주시고 바뀐 사람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전환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적인 오뚜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영적인 오뚜기는 그 가운데 밑에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잡아뜨려 놔도 빨딱 일어나고 좌측으로 잡아뜨려도 빨딱 일어나고 앞으로 잡아뜨려도 빨딱 일어나고 뒤로 잡아뜨려도 빨딱 일어나고. 왜? 중심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자빠졌다가도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넘어졌다가도 하나님 생각고 말씀이 중심이 되면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힘이시지.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주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있지. 질병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빨딱 일어나고 자식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빨딱 일어나고 성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빨딱 일어나고 빨딱 일어나야지. 주저하고 망설이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지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시므이를 저주하고 욕하고 돌 던진다는 돌에 맞아 죽을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왕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깨우쳐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죄악보다 훨씬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셔서 새 사람 만들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찔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룩한 근심들을 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근심을 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거룩한 근심은 뭐냐?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게 거룩한 근심이에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고 양보하기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근심을 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뭐냐? 자기 욕심 따라가려고 하는 게 세상 근심이에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다가 영생을 얻어 나왔는데 주님이 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럼 하늘 보화가 있겠다. 근데 재물이 많아서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근심이 아니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근심이에요. 그거는 사망을 이루는 거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다 그랬어요. 세상 근심하지 말고 오늘 거룩한 근심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천국 복음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지 세상 나라 복음이 아니에요.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천국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지 회개도 안 하고 바벨론성 세상으로 향하게 나는데 천국 복음이 믿어지는 걸로 착각하고 앉아 계시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그거 오늘 잘못됐으면 다시 끼는 회개 작업들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끌고 갈 수 있는 인도자와 같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말고 끌고 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기절했다 깨난 게 부활이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게 거듭난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께서 사람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풍랑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심판을 받고 베스도 총독에게 심판을 받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난 로마의 황제 시저의 심판을 받겠다. 황제 심판을 청구해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 황제에게 이제 압송을 하는데 배를 타서 지중해를 가는 압송을 하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중해 항해를 하는데 겨울이 되면 폭풍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항구는 미항이라고 조그만 항구인데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자. 그런데 백부장이 인솔자인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들의 말이 더 신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고 더 큰 항구인 베닉스에 가서 머물고 거기 가서 겨울을 나자. 그리고 거기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말이 무시가 되고 안 받아들일 때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돼서 14절에 섬 가운데 유라굴로 나가는 광풍을 크게 만나서 15절 배가 밀려 바람에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풍랑이 세게 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가는 대로 쫓겨가다 끌려가는 거예요. 풍랑에 바람 부는 대로 풍랑이 있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끌려가는 인생이 된 거지요. 그 끌려가는 인생 그 배 가운데 276명이 탔는데 바울도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나고 조금 지났다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또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가기를 며칠을 쫓겨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하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1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배가 깜빡깜빡해서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소유물들 착시 필요한 거 아니면 다 버리라는 게. 근데 배 타러 온 사람들이 뭐 쓸데없는 거 가져왔겠어요? 뭐 금은 보화도 있고 별것도 다 있는데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죽게 생겼으니까. 죄악의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소유다, 명예다, 권력이다, 귀하다 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하나도 쓸데없어요.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무총력이다, 쫓아다니도 유혹이다, 쾌락이다, 쫓아다니는 거 많은데 하나도 다 쓸데없어요.
왜? 죽으면 끝나는데 버리는 거에 다 소유물들 다 버리는 거예요. 또 버리기 시작하는데 뭐까지 버리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 중에서도 중요한 거 외에는 배 기구들도 버려야 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어. 이제 살 가망성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꼭 죽게 생겼다. 이게 열 나흘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고 선장이고 선지고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할 때 안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다 까부러져 있는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다 살겠다. 무슨 주장으로 이렇게 하냐면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고 살려주시느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황제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건 심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명 때문에 살려주고 네 사명 때문에 내게 붙여진 자 276명을 다 살려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명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놈은 끌려다녀요. 세상에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고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녀요. 사명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면 나머지 사람들 끌고 가는 인도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끌려도 마지막 때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에 사명 붙잡아야 그래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담대하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44절에 이제 과정을 지나고 보면 바울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니까 다 구조되는데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6명이 다 구조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는요 바울도 풍랑 가운데 끌려가는 276명에 속해 있었어요. 똑같았어요. 인정도 안 해줬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세상의 전문가 말 더 믿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상황이 돼 보니까 풍랑이 일고 살가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자로 세우시고 이끌고 가고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있을 때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믿고 나가면 그때부터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 붙잡으려고 다 끌려가다 다 버리고 다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 식구들, 친구, 동료들 여러분의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사명 붙잡고 주님의 음성 붙잡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맨 처음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처럼 왕인 것처럼 판단하려고 할 땐 그때는 끌려다니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 노릇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바울이 말 안 들을 땐 가만히 있어야 돼. 그땐 뭐 어떻게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살리는 교회,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벨론 성으로 가다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성도들 아니고 방향전환해서 새 예루살렘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그 사업장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도 인도자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40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